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우둔한 입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뒤에 오늘 외박을 나와서 저와 어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늘 함께 예배를 우리 막내 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에이펙 그 정상 회의에 이제 아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신원조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 연도를 알려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찾다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인도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력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참 험난한 세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2009년도부터 함께 해주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의 화면인 것 같은데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2009년도에 처음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인도를 통해서 또 현재 말레이시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없었고 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 나라를 겪어오면서 기온으로 날씨로 이렇게 나라를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너무나 춥습니다. 제가 2009년도 2월 19일 날 처음 중국에 나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제가 가는 중국의 천진에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가 와서 저희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런 비행 스케줄이었는데 천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식구 인천공항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후에 이제 천진으로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천진에 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냥 모든 바닥들이 눈이 많이 와서 또 녹아서 얼어 있는 상태들도 많이 있었고, 또 처음 저희들이 중국 땅을 밟으면서 또 얻어놓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가니까 그냥 그렇게 춥고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춥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나올 때쯤 되니까 난방이 잘 안 되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던 그 집이.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한 침대 모에 앉아갖고 한 이불 안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또 그때 가서 처음 추운 그런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제 막내 아들이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만 해도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씩씩하게 또박또박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그 춥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면서 하늘의 영광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박자 맞춰가면서 막내 아들이 찬양을 해서 그때 힘있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곳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저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천진 쪽에 내려오면 너무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이어서 칼바람이 불어서 뼛속까지 찬바람이 파고든다고 해서 아주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아까 어렸을 때 큰애가 얼음이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거 보셨죠? 그렇게 얼음이 뭐 50cm, 60cm 이 정도 올 정도로 아주 추운 곳이었습니다. 기온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러한 상황들은 너무나 쌀쌀하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항상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 속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됐고 또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기온적으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도 너무나도 추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정권이 그때 들어오면서 비자 정책이 바뀌어지고 또 선교사들 다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 예전에는 오래된 순차별로 이제 쭉 추방을 하는 게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또 오래된 사람 상관없이 내보내기 시작해서 저희도 그때 나오게 되었고 인도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가니까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저희 있을 때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9도까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2,000명 정도가 더위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뜨거운 그러한 열기를 가진 그러한 인도 땅입니다. 종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그 인도 땅에 종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할 때 우르르 몰려듭니다. 교회로.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아주 모이는데 열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신을 향해서 가서 경배하고 또 그 일들을 종교 활동을 합니다. 이렇듯 날씨도 덥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뜨거운 그러한 곳이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오니까 말레이시아는 항상 덥습니다. 사계절이 다 덥습니다. 이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항상 더워서 날씨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국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이슬람 말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법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레이시아 땅에 인종이 섞여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 23%, 4%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갔던 인도 땅, 인도의 사람들이 한 7%, 8%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교 또 불교 또 인도 사람이 믿는 힌두교 이러한 종교에 대해서는 또 허락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현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믿는 건 허락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다른 인종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날씨만큼 편차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도 비자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도에서 또 말레이시아로 오게 될 때에도 비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레이시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또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적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꾸 억압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행하는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은혜였고
또 애굽 백성들은 그 똑같은 그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놓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후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참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자지구 그쪽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 기골의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회하는 방향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가 들었을 때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서 바로는 모든 애굽에 있는 군대와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든지 아니면 몰살시키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아주 담대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왕 하면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이러한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기 담대하다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의기양양하게 나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바로왕 앞에 또 그 애굽의 모든 군대와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강대국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치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손들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빠이빠이, 시진핑 빠이빠이, 우리 이제 해방해야 하고 의기양양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왕이 그냥 보내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철병거 600승 그리고 보병들 그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철병거를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옆에 막 칼날도 달리고 왔던 그런 전차. 그런 전차들이 600승이 쫓아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부대, 탱크 600대가 이렇게 우 하면서 그들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보병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고 쫓아왔습니다. 이러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는 아주 많습니다. 바로 왕이 경제적인 것 그리고 노동력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도 아주 큰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어른과 노인들 또 여자 이렇게 하면 200만 명가량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5년도를 통계로 할 때 235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23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대구시 인구가 전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규모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숫자적으로 60만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가요? 우리나라 군대 6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 6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는 이러한 노동력, 경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그것도 하나의 손실이기 때문에 더 모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을 때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00만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너희는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를 헐뜯으려고,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또 내 사회생활하는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구름 기둥보다 저 애굽 군대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뻘로 되어져 있는 그 진흙탕을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반대편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그곳에 위치를 옮겨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대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서 수장시키고 그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밤새 일하시며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쉽게 마른 땅으로 하나님 동풍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바로 왕은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바로 왕도 그 마른 땅을 기회로 삼고 눈앞에 보이는 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치우셨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사로잡을 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쫓아갔다가 모두 바다에 수장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에 내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7년) 동안 중국으로 인도로 또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세상은 인도는 마귀는 그 시진핑을 통해서 또 모디 정권을 통해서
또 비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뿌려진 그 씨앗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그곳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글을 통해서 배웠던 그 아이들이 또 신학교에서 배움을 받았던 그 신학생들이 지금도 저희가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도 땅에 가서도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선교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것 같고 와 이렇게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모디 정권을 통해서 저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나올 때도 나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도 선교 활동 사역을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 비자 안 주면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비자로 인해서 힘들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이제 하나님 비자 안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레이시아라는 그 땅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말레이시아 땅에서 중국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중국 사람들을 보며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사역을 보면서 그곳에 무슨 비자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도 리서치하게 만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10년짜리 비자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끝난 것 같고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10년짜리 비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받는 과정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로 인해서 이제 비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많고 이것이 결정되어지는데 저희가 나오는 시기가 그 나이의 한도를 넘어서 그래도 금액을 적게 주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말레이시아 땅에 또 10년짜리 비자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니까 인도의 사역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브라바카 목사님 저희들이 떠나올 때 풀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힌두 강성들로 인해서 얻었던 집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조그만 방 있는 그 쪽으로 이사 가야 됐고 또 그 상황인데 저희들은 이제 나와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 전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에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많은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 남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기초를 파고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가져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뭐 이제는 건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뭐 코로나에다가 자재값도 비싸고 또 한국 교회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것도 모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셔서 또 교회 인도 땅에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로고스 커뮤니티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다 끝난 것 같지만 브라바카 목사님 또 사카라 목사님의 아들 그 임마누엘 전도사가 열심히 또 그것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중국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레이시아 GMC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열게 하시고 또 그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학교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또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땅에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하나님이 열어진 그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한국의 대학을 그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대학을 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이번 안식년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알아보고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땅에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문제 뒤에서 또 환경의 뒤편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